오늘 본문 이사야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한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말씀합니다. 당시 남유다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루살렘은 남유다 우시야 왕 때 강성함과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내세우면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나열된 항목들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은 경제, 정치, 군사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은 한 나라와 민족이 생존하고 또 적들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하나님이 아닌 이와 같은 다른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도 잃고 하나님마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것만 나에게 있으면 좋을 텐데, 정말 이것만 나에게 있으면 다 될 것처럼 여겨지는 여러분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정말 소유하게 되었을지라도 정작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정말 가지게 되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버린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익한 것들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 또한 파멸에 이르게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로 인해 유다와 예루살렘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엄청난 사회적인 혼란, 무질서가 일어나게 됩니다.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소년과 아이라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자격이 없고 미숙하며 무능한 사람들이 백성들을 통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게 할 것이다. 법과 질서가 무너져서 백성들이 서로 괴롭히며 이웃에게 학대를 일삼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사회의 윤리, 계층적인 질서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로 7절에는 풍자적인 한 가지 이야기 또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당신은 겉옷이 있는 것을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은 처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당신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서 이와 같이 폐허처럼 무너져버린 이 공동체를 다스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뭐라고 그에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통치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이처럼 혼란과 무질서로 가득한 이곳을 위해 희생하거나 헌신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통치자의 권위는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사회 질서 또한 다 무너져버린 그런 암담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이들이 말과 행위로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했지만 이들에게는 하나님께 합당히 올려드려야 할 찬양과 경배,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감사의 고백이 사라진 것입니다. 대신에 이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와 정반대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일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우상 숭배와 더럽고 추한 악행들을 이들이 일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심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신들이 지은 죄와 악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은 채 그것을 드러내놓고 뻔뻔하게 행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을 무엇에 비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멸망한 소돔과 같았다 말씀합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정령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재앙을 스스로 초래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복과 화를 받게 되는 두 가지 분명한 기준, 그리고 그 기준을 따르는 사람의 삶이 어떠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단순하지만 너무나 분명한 진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가 행한 행위대로 열매와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와 같은 심판을 받는 것, 엄청난 혼란과 무질서라는 그와 같은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에는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지도자들에게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백성들을 그런 땡 길로 이끄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아이와 여자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당시의 사회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는 분명 다른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무능력하고 경험이 없는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가야 할 바른 길을 제시하고 이끌지 못한 채 지금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잘못했습니다. 남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
다 잘못했죠. 그러나 특별히 다른 모든 백성들보다 이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의 책임이 더 크고 막중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와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권력, 명예, 힘 그 자체가 무조건 다 잘못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분명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오늘 본문의 유다와 예루살렘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채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며 산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요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고 의지하며 붙들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 다른 것들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 없이도 내 능력과 지혜, 내가 가진 재물과 건강, 권력과 사람을 의지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와 같은 죄와 불순종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말과 행위 가운데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 악한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세워진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대로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고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이 땅의 현실이 참으로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깨우시고 이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의 가정, 교회를 위해,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 헛된 다른 우상들 따르며 섬기는 죄악과 불순종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능력과 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믿고 따르며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